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세상의 욕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힘든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다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 오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된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렀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주의 집에 불러주신 것은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고 만져주시기 위함이고 도와주시기 위함이고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때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올 때의 생각과 갈 때의 생각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갈 때에는 십자가 예수님 앞에 해결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그동안에 묶고 괴롭혔던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는 거룩한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결박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가난의 결박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문제와 절망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9년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에 미군 병사 한 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군은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을 해서 그리고 많은 드론을 띄워서 이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며칠 동안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6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많은 여론들이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 한 명이 뭔데 이렇게 많은 희생을 일으키게 만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단 한 명이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왔으니 함께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치 2000여 년 전에 그라사에 있던 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유와 아주 닮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포기했습니다. 인간 안 된다고. 그래서 때로는 쇠고랑에 묻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은 되지 않아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곳은 무덤 근처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서 이 사람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구원하고 건져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상한 것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28절 말씀에 보니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이었어요. 귀신은 압니다. 귀신은 압니다. 예수가 오시면은 끝장이라는 것을. 귀신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자신들이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귀신은 희한하게 압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도 떨게 하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믿고 일생 천국까지 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단순히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귀신보다 강한 예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마을도 없어요. 이제는 가족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옷도 벌거벗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좀 미친놈이다. 무덤 사이에 있는 자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쇠사슬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묶으려고 했지만은 묶지를 못했다. 그래서 끝내 사회에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무덤 주변에서 이 사람은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람과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은 사실 이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아픔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
과거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 반복되는 중독, 반복되는 여러 가지 죄의 패턴에 빠져 있는 사람, 입으로는 웃지만은 속에서는 늘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사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 여러분, 무덤 같은 인생 속으로 돼지떼가 있는 부정한 땅으로 제자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이곳으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 울고 있는 나에게, 절망하는 나에게, 탄식하는 나에게, 아파하는 나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을 보지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라사라고 하는 땅이 나왔어요.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특징은 뭐냐? 무덤이 많았어요. 그리고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자해를 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가족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온 지역을 떠들썩게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이상합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을 거룩한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돼지를 거룩하지 못한 짐승이라 해서 돼지를 키우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스라엘에 가보고 두 번째 갔을 때 깜짝 놀라는 게 돼지 키우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키우느냐? 그 거룩한 땅에. 거룩한 땅에는 이 돼지들을 발에 닿지 않게 키워야 돼. 그래서 망을 다 해놓고 그 위에 키워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없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회피하는 땅, 버려진 땅, 그 길을 배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회피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격리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아파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결박을 끊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은 무덤에 거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무덤에 거하는지라, 이 말은 카테이케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단순히 거기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기에 거주했다는 뜻이에요. 밤낮 없이 오랜 동안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터전인 여기를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가서 이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너 망가졌냐? 야, 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싫어하지. 너 그게 뭐야? 이렇게 타박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따지기 전에 다가가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멀쩡해도
영혼이 무덤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자리에서 다 스스로 끝났다고 선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내 가정에 오시고 할렐루야, 내 문제 속에 임재해 주시고 내 고통과 내 좌절과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외부와 단절되고 감정이 무너지고 삶이 멈춰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혹 나나 내 가족, 내 친지들 가운데에 무덤에 갇힌 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아침에 우리 입술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묶인 어둠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이 먼저 보고 엎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귀신은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정말 귀신처럼 알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축사 사역을, 치유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합니다. 반드시 교회 집회를 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축사 사역을 하면은 뭐 믿음이 있나 없나 뭐 옆에 있는 누구는 어떻다 다 이야기를 해. 다 이야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도 지하에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경산에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들어오는데 벌써 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발작을 시작해. 처음에는 이게 잘 속아요. 처음에는 그게 은혜의 눈물인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귀신이 흘린 눈물이에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흥망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자기 손가락으로 귀를 찌르는데 손가락이 다 들어가도 피도 안 나. 막 그렇게 해서 그날 오후에 막 축사 사역을,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는지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귀신이 자꾸 떠드니까 귀신한테 조용히 해라, 저 뒤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러니까 귀신이 막 힘을 쓰고 벌떡 일어나더니만 하는 말이, 가시나야 니나 조용히 해라. 목사님 말씀 제일 안 듣는 게 이 미친 가시는 니나 똑바로 해. 이러니까 그만 집사님이 그만 출행량을 났는데 제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내가 할 말을 귀신이 다 해줘 pis어. 할렐루야야. 막 속이 시원해. 진짜 그분은 골치 아팠어요. 에? 그냥 애들이 유아실에서 놀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래 과자나 사주고 하면 되지만 때려치기 빈다 막 이러는 양반이에요. 그 참 신통방통 꼬부랑통이 귀신은 귀신처럼 잘 알아요. 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나를 더 괴롭게 마십시오. 예수님께 항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항복. 이것은 뭡니까? 하늘과 땅 그 모든 존재 앞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너무 울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아갈 때에 저주가 끝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귀신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단 말은 외쳤다, 막 절망적으로 공포 속에서 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뭡니까?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은 이 광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비명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귀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귀신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복음은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을 부수고, 할렐루야, 그 결박을 끊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승리를 선포하고 정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치유가 아니에요. 우주의 질서를 바꾸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때로는 어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문제 앞에 힘들어요. 절망이 막 찾아와요.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은 예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이론이 아니라 승리인 줄 믿습니다. 실제의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도 종류가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야 온전하게 치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신병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귀신 쫓아내면 정상으로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도 귀신이 주는 문제도 있어요. 귀신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디다. 제가 치유사역을 한참 하러 다닐 때에, 아유 목사님 요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뭐 화성에 어디 가고 이러는데 무슨 귀신 이야기를 하느냐고. 여러분, 성경은 귀신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에 분명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마귀의 실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우스개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혼자서 철학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나타났어요. 아, 찬양을 하면은 나간다 하더라. 이긴다 하더라. 그래서요, 찬양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찬양이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딱 기억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귀신이 너무 감동을 입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은 이론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중독에서 자유를 주시고 모든 분노를 깨끗하게 이기게 하시고 오랜 수치심과 자책감에 눌려있는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정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상담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을 해방시켜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상담학 박사예요. 그런데 상담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입술에서 불러야 되는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아갈 때에 문제가 떠나갑니다. 내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결박들이 끊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눌려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어떻든 우리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도요 물질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난은 가난의 영이 있어요. 가난을 만들어가는 영,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서 저 지옥불에 던지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가난의 영아 보혈의 피에 띠에 묶여서 저 무지갱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또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사라지고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기 이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에 무덤 사이에 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돌아가라. 어디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네게 행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서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라사에는 데가볼리라 그래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가 있어요. 10개의 도시. 이 10개의 도시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파송했어요. 뭘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자기 동네부터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사슬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전파하다는 말은 아팡게 일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단순히 간증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 10개 도시를 커버하는 선교사로 그를 세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함께 데려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를 함께 데려가는 것이 더 감동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가고 싶은 감정보다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에 충실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치유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보냄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은혜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 오후부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가정으로 할렐루야, 동네로 할렐루야,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파송한 당당한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가라 하셨을 때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몸으로 순종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회복시키시고 아멘이지요. 여러분 경제도 회복시키시고 아멘이지요. 성령님은 회복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 회복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요? 상처받은 자리로, 쫓겨난 자리로, 눈물이 나왔던 그런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상처 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노회에서는 마지막에 은퇴는 우리 노회에서 했지만은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영천에 가서 사이머스켓 농사를 짓는데 저보고 팔아달라고 40박스를 가져왔어요. 오늘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동네 가지고 사이머스켓 놓고 팔아야 돼요. 4kg에 15,000원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형님 은퇴하고 농사짓는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83세라 그래. 근데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 동기들 중에서 그쪽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암흑의 목사가 내 뒤통수를 쳐가지고 내 그거 안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은 꼭 어디 가실 때 안전모를 쓰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골이 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눈물을 몰라요. 내 아픔을 몰라요. 내 밤잠 못 자는 고통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습니다. 예수님은 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내 삶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오늘부터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눈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될 사람이고 잘 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결박을 다 끊어주시고 참 자유와 회복과 기쁨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하시며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와 고통의 문제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주광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